유명한 그림 하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 최후의 만찬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일단 가로가 9m가 넘는 길이고요. 높이도 세로도 4m가 훨씬 넘는 수도원 한쪽 벽 전체에 그려진 작품이 바로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시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 식당에 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이니까 식당 벽에 그리는 것이 가장 어울리겠다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성화가 식당이기 때문에 습기가 너무 많아서 그림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 수도원이 물에 잠기기도 했고요. 또 나폴레옹 시기에는 이 수도원 식당이 마국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전쟁 때에는 폭격을 당해서 수도원 건물이 무너졌지만 기적적으로 이 벽이 살아남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손상되어서 도대체 이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1978년부터 조금씩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99년 5월 28일에야 일반에게 이 최후의 만찬을 다시 공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몇 미술 전문가들은 이런 복원 작업이 다빈치의 원래 원칙을 훼손시켰다고, 원작을 망쳤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아름답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2014년에 밀라노에 갔을 때 이제 물론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을 해서 이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보는 게 더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한 30명 정도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항온 항습을 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들어갔다 하더라도 15분 만에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2층 식당에 이 최후의 만찬이 벽에 걸려 있는 거 보셨나요? 그런 게 있었나 싶은 분은 오늘 식사하시기 전후에 벽에 있는 한번 최후의 만찬 작품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봤더니 북한의 자수 전문가들이 자수로 해서 만든 작품을 2층 식당에 걸어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집에도 1000피스짜리 이렇게 맞추는 그 퍼즐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제가 퍼즐로 맞추어서 세워두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을 주제로 한 그림은 이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최후의 만찬 그림 중에 왜 유독 다빈치의 이 작품이 그렇게 유명한 것일까요? 저는 미술 전문가가 아니니 이 작품의 원근법이니 색조감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작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이 유명한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순간 포착입니다. 마치 스냅 사진을 찍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했을 때 보여주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그대로 생생하게 그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했을 때 지금 12제자들이 예수님 좌우로 3명씩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쪽,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오른쪽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한 그룹 3명이 바로 요한, 얼굴 순서로 보자면 베드로, 유다입니다. 사실 유다가 두 번째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폭탄 선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유다를 제끼고 요한에게 귓속말로 무슨 말이야 이게, 마치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이 3명 옆으로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두 손을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리고 야고보와 바돌로메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왼편이 되겠죠? 반대쪽으로 보면은 손가락 하나를 들고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얼굴, 도마이지요. 이 손가락을 들고 있는 것은 마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어 라고 말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 두 손을 쫙 벌리고 나는 아니야. 세 번째 빌립은 두 손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난 아닌데요? 저는 아니죠? 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 한 그룹 마태, 다데오, 시몬입니다. 열심당원이라고도 불리는 시몬. 이 12제자들의 예수님의 이 폭탄 선언에 대한 반응을 순간 포착하여 그렸다는 점에서 이 사진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다를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란 제목의 그림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요. 다빈치보다 먼저 도메네코 기를란다요라는 사람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빈치보다 조금 뒤에 알브레이트 뒤르라는 사람도 판화로 최후의 만찬을 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작품에는 유다가 아예 다른 11제자들과는 다른 곳에 앉아 있거나 유다가 아예 빠져 있는 작품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를란다요의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피렌체에 가시면 산 마르코 수도원이라는 곳에 이 작품이 지금도 있습니다. 기를란다요는 다빈치와 동시대를 살았던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화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 예수님과 11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유다는 등을 보이고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시죠. 등을 보인다는 것은 배신을 뜻하죠. 등배자잖아요. 이렇게 배신하게 됐을 때 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다를 아예 외면해서 한쪽에. 그런데 알브레이트 딜의 목판화는 어떻습니까? 딜의 목판화를 보시면 아예 유다가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유다는 없어요. 예수님과 11제자만 남아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 로마 군병에게로 가고 난 이후의 장면을 이렇게 목판화로 조각해 둔 것입니다. 하지만 다빈치의 작품은 어떻습니까? 유다를 당당하게 그 자리에 앉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 중요한 위치에 앉혀둔 것이 이 그림의 차이이겠죠. 다시 다빈치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는 첫 번째 앉아있는 제자 베드로가 뭔 말을 하니까 베드로 쪽으로 몸을 숙였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였어요. 유일하게 10대 후반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예수 품 안의 제자다. 늘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 품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귀에 대고 베드로가 뭔가 말을 하지요. 도대체 누가 배신자라는 거야? 예수님께 물어봐라는 식으로 귓속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베드로의 손에 칼이 들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한 그림인데 혹시 여러분 칼이 보이시나요? 이 칼은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바로 그 칼이 되겠죠.
여러분, 유다의 손에, 유다가 오른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돈주머니, 전대가 보이시나요? 유다는 예수님 제자들 그룹의 회계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늘 이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원작에서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다의 파란색 옷소매 앞에 소금통이 쓰러져서 소금이 흘러 있습니다. 사실 다빈치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의 이 작품을 그대로 모사한 작품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쓰러진 소금통과 쏟아진 소금이 잘 보이지요. 하지만 다빈치의 작품에서는 어렴풋하게 하얀 소금이 쓰러져 있지요. 소금은 성경에서 맹세와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쓰러지고 쏟아졌다는 것은 바로 유다가 배신자일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만 다빈치는 일부러 유다를 얼굴을 어둡게, 제일 어둡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이 유다가 배신자임을 이 그림 속에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이 세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요한, 베드로, 유다. 오늘 저는 이 세 사람 중에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배신자죠. 스승을 은30에 팔아넘긴 배신자. 하지만 유다에게도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유다의 이름을 유다 이스케리옷 이렇게 쓰고 있죠. 마치 이스케리옷이 성, 라스트 네임 같은데 실제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남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샤라는 여자라는 히브리 말이 나왔는데요. 케리옷의 남자, 케리옷 출신의 남자 유다, 이런 뜻이 바로 유다 이스케리옷입니다. 그걸 한글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표기하잖아요. 케리옷의 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케리옷이 어딘가? 지금 케리옷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궁금해서 케리옷을 추측하고 추정했습니다. 아마도 이 케리옷 출신의 남자 유다, 이 유다의 출신지 케리옷은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면 언급되는 도시 하나가 있는데 그리옷 헤스론이라는 도시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옷 헤스론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지역에 헤브론이라는 큰 도시 바로 밑에 있는 도시가 과거 케리옷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유대 지역에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다른 11제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북쪽 갈릴리 어촌에서 촌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도시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좀 더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을, 회계를 담당할 만큼 어쩌면 얼굴도 조금 아이돌처럼 더 잘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겠다. 이런 분이면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따라도 되겠다. 민중들의 아픔과 상처를 진정으로 싸매어 줄 만한 분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이 기대가 점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는 민족 해방이니 독립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사랑이니 순종이니 하는 것들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에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의 발을 씻기는데도 만류하지도 않고 제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누리고 즐기는 듯이 보였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예수가 고통받는 가난한 민중들의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중인격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사기꾼으로까지 생각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도 똑똑하다는 자기가 이런 사람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의의가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결국 유다는 이런 자라면 단돈 30냥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해서 예수를 은 30냥에 로마의 군인에게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진 그림을 한번 볼까요? 르네상스 시대 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토라는 사람, 다빈치보다도 전시대 사람이죠. 조토가 그린 프레스코화 중에 유명한 유다의 키스라는 작품입니다. 유다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다가가서 예수님께 키스하고 있는 장면, 배신의 키스이지요. 그런데 그림 여러분 오른쪽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장면도 그려져 있는 것이 아마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당금으로 귀를 자르고 있죠. 여러분, 일부 성서학자들은 유다 이스케리옷이라는 이 이름에서 이스케리옷을 캐리옷의 남자 유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유다 시카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카라이라는 이 단어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로마에 항거하는, 오늘날 우리 역사와 비교해서 말한다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시카라이,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다도 그런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도 칼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열심당원이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유다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유다는 철저히 주를 믿고 따랐으나 실망하고 돌았었지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이 게바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페트루스, 베드로입니다. 게바, 페트루스,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의 이름은 마치 경수처럼 너무 평범한 이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정말 베드로는 든든한 반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손을 들고 저요 저도 그렇게 걷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이지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예수님의 척근 중에 척근,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차마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를 못하고 그래도 베드로인지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인간입니까? 구차한 목숨 때문에, 육신이 당할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을 부인할 때, 그때 주님께서 뒤돌아서서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하고 어려웠을까요? 바로 그때 세 번째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닭고기 알레르기가 생겨서 닭고기를 일절 먹지 못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럽이나 외국에 가면 교회당 제일 꼭대기에 닭 모양의 풍향계가 달려있는 것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것도 바로 오늘의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두 사람 유다와 베드로는 어찌 보면 정말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사람 모두 정말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명실공히 주님의 수제자였지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을 관리할 정도로 똑똑하고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선임 장로와 재정부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스승을 팔았고 베드로는 스승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유다와 베드로는 매우 비슷한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많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는 망하고 말았고 베드로는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같이 넘어졌지만 유다는 영원히 넘어지고 말았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저는 이 차이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늠름하게 쓰러지고 실패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유다는 결과를 후회했지만 베드로는 동기를 회개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다도 스승을 판 후에 가만히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냥을 다시 되돌려 주고 후회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결과를 후회했고 그 결과를 초래한 자기 행동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자신이 저주하고 부인하게 된 내면의 동기를 회개했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자신의 추악한 이기심과 위선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단순히 그 실패의 결과를 후회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었던 자신의 잘못된 동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못된 결과 자체보다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 나의 욕심과 위선과 죄성 때문에 통곡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후회는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회개는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저는 유다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회는 좌절과 절망을 낳을 뿐이지만
회개는 새로운 소망을 낳는 법입니다. 유다의 근본적인 잘못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팔다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가 좌절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살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아픈 실패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음성.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3번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실상 견디기 어려웠지만 주님이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양의 사명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위대한 사도, 견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 자기 스스로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 스스로 실망하고 화가 나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앞섭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겠지요. 하나님, 죄송해요. 불의하고 못난 죄를 용납해 주시니,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를 용서해 주시니, 죄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니 저도 저 자신을 용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니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다윗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오늘 베드로처럼 철저히 회개한 후에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섭시다. 왜냐하면 주님의 용서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다는 경기장 바깥으로 넘어졌지만 베드로는 경기장 안에 넘어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의 경주를 하다 보면 넘어지는 것은 다반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러나 신앙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그라운드 경기장 안에 넘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어디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비행기 밖으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주 많이 다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손,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아픈 실패 속에서도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불행히도 신앙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차이가 한 사람은 생명으로, 다른 한 사람은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 어디서든 주님 안에, 신앙 안에, 주님의 몸된 참된 교회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잡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앞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기도와 절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배신하는 유다와 베드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더 주님과 가까워집시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만 빛이신 주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는 기쁜 소식교회, 정말 존귀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